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요?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귀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제일 먼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모자를 꼭 쓰고 있어야 되지요? 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저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나이는 모자 쓰고 있으면 혼났잖아요. 목사님한테, 장님한테 당장 벗어나. 요즘 뭐 개성시대고 또 써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네, 괜찮습니다. 안 쓰면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봐요. 아유,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좀 좋아지는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멀리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도 좀 올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말씀, 우리 영혼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버지 목사 사람이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중에 입수해 주셨으니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시작 시간이 돼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보고 내려가는 얘기인가요? 모든 이야기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너무 빨리 나갔어. 이어지고 전개되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소설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 영화도 그래. 우리는 뭐라 그러다가 기, 승, 전, 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승전결. 기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승은 이어지는 거고, 전은 전개 더 크게 이어지는 거죠. 전개되는 거고, 결은 뭐예요? 밑에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미난 드라마가 뭐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비밀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드라마들 보면 옛날에 많은 지금은 넷플릭스가 나온 다음부터 드라마 집중도가 많이 시청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50%만 하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첫사랑 아주 오래된 거예요. 젊은이의 양지 이런 것들 40%도 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들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기, 승, 전, 결이 뚜렷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승전결이 탄탄하면 소설이 재미있고 영화가 히트치고 드라마가 잘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탄탄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작되었네?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네? 이어지기 시작하네? 더 넓어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마무리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십억 권이 팔렸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팔리는 이유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성경에도 기승전결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60. 네, 우리가 흔히 3부 27이라고 그러죠. 3부가 뭐예요? 구약 성경, 27은 신약 성경. 합해서 몇 권? 66권입니다. 이 66권들도 모두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이 66권 가운데 다른 책들에 비하여 결론이 뚜렷한 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기승전결이 있지만 몇 책은 아주 뚜렷하게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은 잠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잠언 새 통독기도에 읽었는데 잠언의 결론이 뭔가요? 잘 모르시죠? 잠언의 결론은 엉뚱하게도 31장에 나오는 천숙한 여인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많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른바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잠언의 결론은요, 이 여자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현대 여성들 아무도 그렇게 못 살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전도서 읽었잖아요. 그게 주제긴 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쭉 내가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걸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해야 될 새 것이 없어? 내가 살아봤어. 내가 눈에 봤어. 솔로몬 엄청 누렸잖아, 영화들. 근데 보니까 다 헛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도 결론이 좀 뚜렷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11장하고 16장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막 알려고 인간의 죄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도 풀어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이 논리나 과거로 풀어지던가요? 절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결론이 좋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 돌리는 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잴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는요,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스, 지금 시 이름이 코린토스예요. 그 코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책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아시아 교회들 다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주전 49년이면은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성경 지식이에요. 좀 들려보세요. 주전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킵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마라. 다 추방시켜요. 그때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고린도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 모임 뭐 만듭니까? 회당부터 만듭니다. 유대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고 회당이었던 거죠. 거기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코린토스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해안에 위치하여 3대 왕래가 많았고,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곳에서 항상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율랑 여성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여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린도에 그 직업 여성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미의 여신인, 여러분 미의 신이 누구죠? 정원초 권찰님? 맞아요.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이건 저번에 미가 안 넣어서 그런가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저하고 사모님하고 가봤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 아이고, 성지순례 갔다 온 지도 15년이 되었네요. 예.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성창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숭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몸을 이렇게 파는 매음녀들이 1000명이 됐어요. 몇 명? 1000명. 그 당시 1000명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돈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많이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항구라고 했잖아요. 항해하는 선장들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로 항해하지 마라. 고린도에 가면 다 망한다는 거, 재산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주전 146년부터 100년간 고린도를 항해하는 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지금 고린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아폴로 신전의 기둥만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20년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시저가 카이사르가 주전 46년에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당시는 주전 40년부터 100년이 지난 주 40년, 주 50년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재건을 한 그 도시에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과 고린도 지역 토박이들, 즉
그리스인, 거기가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두 종류는, 두 사람들은 전통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투고 분열했어요. 그리스하고 또 철학이잖아요. 철학에 영향받아가지고 누가 가르친 게 옳으냐, 바볼로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하면서 싸웠습니다. 네. 교회가 권위가 없어가지고 죄인에 대한 치리도 실패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적 타락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거, 질서에 대한 거, 정말 다양한 문제들로 교회는 싸웠어요.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전신학자들은, 오늘날 실전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현대교회의 시초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들이 잘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인 16장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 고린도서의 총 결론이에요. 여기에 모든 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주 복잡 다양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누가 어느냐 주장할 때도 포함되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때도 투닥거릴 때도 포함되는 거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결혼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는 거 좋은지 다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최고냐고 싸우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뭐로 행하라?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봐요. 10장. 자, 10장 23절 24절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우리 정도까지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네, 10장 23절 24절. 1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고린도 교회의 각종 문제를 푸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을 소개합니다. 뭘 소개한다고요?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상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데니까.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나가서는 타락한 생활하는 이중적 사람들이니까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서 대립하고 오해하고 또 관계에 마찰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어떤 갈등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욱 단단하게 한다. 더욱 간단하게 한다. 네, 단단하게 한다. 간단하게 한다. 사랑은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각종 갈등을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관계를 단단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그 말이 있죠. 비온 뒤에 땅이 더 허물어진다 그래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비가 오면 땅이 잠시는 물이 고이고 질척거리지만 비가 그치고 햇볕이 비치면 마릅니다. 마른 다음에는요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비로 인해 땅이 질척거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며 갈등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온 땅이 마르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진창이 되지. 진창 완전히 그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비춰져야 됩니까? 햇볕이 비춰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햇볕이 바로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햇볕이 사랑이다. 햇볕이 사랑이다. 맞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극복할 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결속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만 그 안에 세워가는 사람들은 역시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고향과 성장 과정과 경험과 성격,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틀리다고 하여 배격하지 않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땅을 마르게 하고 굳게 하는 햇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없게 한다. 두려움을 없게 한다. 담대하게 도전하게 한다. 담대하게 도전하게 한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정덕권철님.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예요. 4장 18절. 자, 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사랑의 책입니다.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이지요. 그가 쓴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사귀면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성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성이에요. 신비란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미래에 대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주는 두려움을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오히려 형벌이 있다고 해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워서 이를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자, 솔로몬은 아가서 8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저기 유건사님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자, 거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질투는 어쩌고저쩌고 빼.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강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랑이 뭐라 그러죠? 고개를 드시오. 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랑을 갖다가 뭐의 사랑이라고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성만큼 강한 것은 없죠. 뭐 그 말 있잖아요. 여성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뭐 이게 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만큼 강한 걸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강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요.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예.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을 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보다 강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침략을 받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군사를 뽑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아, 군사가 너무 많다,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요 다 있어도 미디안의 군사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습니다. 몇백 명? 300명입니다. 당시 미디안군은 어땠냐면 메뚜기같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00명은 뭡니까?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그날 밤 기드온은 정탐을 나가서 적진 속에 있었는데 미디안 군사 2명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꿈 꿨는데 들어볼래? 무슨 꿈인데?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다 우리 무너뜨리더라. 우리 완전히 아작을 내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군인이, 옆에 있는 군인이, 야, 그거는 기드온의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천사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300명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나와 승리하죠. 여러분, 근데요 보리떡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흔한 떡이에요. 가장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 얘기할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보리떡이었어요. 그 귀한 거 아니에요. 아주 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군 300명도 뛰어난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어마무시한 미디안군을 쳐 부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들어보면 실상 전투를 300명이 가서 싸운 거 아닙니다. 300명이 나가서 그 많은 숫자가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 눈을 다 가리셨잖아요.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막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준 겁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성도가 사랑이 강하면, 성도가 사랑으로 더 앞으로 일들을 해나가면 2025, 30이라는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징검다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 아이고 힘들어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넘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0명 이상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붙었죠. 202530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매우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문제도 고린도교회처럼 해결할 수 있고, 더 단단해지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더욱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놀러도 같이 갑시다. 더욱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 단단해지기는커녕 쉽게 부서질 것이고, 작은 장애물에도 우리는 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꿈을 향해 가는 우리 징검다리 한울타의 사람들은 부득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설렐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얼굴에 그냥 죽상 좀 그리고 가겠어요? 안 그런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인상 쓰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설렐 것입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2025-30 추석 성도 30명의 꿈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갈등도 해결한다고 하고, 사랑은 또 그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사랑은 어떠한 것도 이기게 하는, 강하게 한다는 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 오는 것이, 교회 모이는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일로 모이든지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아버지 축복의 2025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가 우리 하겠습니다.